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필리포스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삐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가 항상 성경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윤리 전문가고 그래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매일매일 행복을 여러분의 계좌에 이렇게 송금해 주시는데 그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여러분의 웃음입니다. 네. 맞지요? 근데 좀 웃어요. 그러면 웃음이라면. 네. 저희 강의도 미소 가득한 얼굴로 들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큰 행복이 선사되리라고 믿습니다. 맞지요? 네. 말씀은 아멘도 하고 해도 돼요. 편하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답 안 해도 되면 또 행복이라는 테마로도 할 거니까. 또 삶의 보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무엇에서 찾으시는지요? 물론 이런 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단답형으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답을 도출하여 강요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삶의 윤리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란 이런 것이다. 규범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윤리신학자의 설명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기보다 함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복한 동행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윤리학자로서 학문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돕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윤리의 과제이며 살아 숨쉬는 윤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리신학을 전공했고 그동안 윤리에 관한 논문도 10편 이상 발표했고 책으로 묶은 것도 2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주문의 속의 윤리를 가지고 중심 과제로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주문의 속 윤리 171쪽에서 183쪽을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출판할 때마다 그 계통에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신부님 윤리란 이름 붙이면 책 안 팔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영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예.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세상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구태여연한 윤리적 담론이 필요한가 라면서 윤리에 대한 태클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윤리라는 단어를 삽입시키는 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대의 조류에 등을 돌리는 꼴인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는 제가 전공한 분야이고 또한 윤리야말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바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안 좋더라도 계속 윤리라는 이름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윤리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는 바람에 시청률이 급감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기보다 빛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덜 팔리고 안 팔려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책을 내고 싶고 시청률이 떨어지더라도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유익한 강의를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악마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책 가르마초프의 형제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법을 나는 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생각을 부숴버리면 된다. 그러면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러면 가지고 있던 개념들, 그리고 윤리라는 개념들은 붕괴될 것이고, 현세가 주는 기쁨과 행복에만 연연함으로써 그 삶을 즐길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 자리에 올랐음으로써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럼으로써 천상적인 즐거움은 팽개치면서 지상적인 쾌락은 만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왜요? 오늘날 이렇게 바라보는 그것이 마치 그 말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세상을 꿈꾼다는 건 저에게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세상은 그렇게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세상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일들 중에 교황님 탄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는 우리 가톨릭 신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아주 소소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의 모습, 바람직한 삶의 형태가 어떤다는 것을 잘 알기에 교황님의 겸손한 모습에 환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귀족들은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답니다. 왜요? 유대 여자들은 타락한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풍미하던 난잡한 성생활을 경멸하고 아내로서 품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귀족들이 유대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신의 품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살아갈 때 세상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읽었던 바오로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모든 게 썩었다고 말세에 징절하고 외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의가 왜곡되고 삐뚤어졌으며 뒤틀어져서 신음하는 가치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는 혁명이 사라지지 않고 투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싸워 이겨서 천지개벽을 쉽게 한다는 주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허물이나 성직자의 허물, 즉 그리스도인의 잘못에는 한 발 더 나가서 핏대를 올린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하나의 어떤 교회를 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외인이지만 그래도 교회만은 진리를 꿋꿋하고 생명에 충실하여 이 세상에 귀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판할 가치도 없으면 그 비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삶은 힘든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로 벅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살기도 힘든 삶 안에 또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규명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빈약하게 만들고 옥조이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윤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윤리만 갖다 붙이면 그것이 윤리입니다. 의료에 갖다 붙이면 의료윤리, 경제에 갖다 붙이면 경제윤리, 그죠?
노동에 갖다 붙이면 노동윤리. 예. 그 삶 안에 계속 얽히고 설키고 어울려지는 모든 것, 도전되는 그 모든 것이 윤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깊고 오묘한 철학에서부터 아주 일상적인 모든 삶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그것까지도 다 윤리의 영역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를 경첩이라고 합니다. 예. 경첩은 어떻습니까? 경첩은 딱 이렇게 문고리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경첩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딱 고정돼 있다면, 열리지 않는다면 벽이지 문은 아니거든요. 그죠? 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문학과 신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 윤리신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윤리는 확신, 주님 안에 있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방성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윤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적 진리란 무엇인가? 객관적, 우리의 수학적 진리는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고, 그죠? 물리적 진리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객관적 진리는 여기 책이 있다고 보면 이게 내 머릿속으로 책이 있다고, 이게 책이라고 생각할 때와 사물과 그 지성과 사물이 합체될 때 객관적 진리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의합니다. 그럼 윤리적 정의는 뭐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독일 신부님이 제 논문 지도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따지시고, 근데 그분은 수업 시간 딱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오시면서 딱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고 돌면서 이렇게. 그럼 1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학생들은 적는다고 한자도 다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잊어버릴 게 없기,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막 적는다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수업하기 전에 칠판에서 이렇게 딱 당신이 이렇게 오늘 할 것을 개요를 적어 주시는데, 저는 처음 갔을 때 아주 성실한 학생, 모범적인 한국 학생이었기 때문에 앞 시간에 칠판 안 지운 줄 알고 제가 또 그걸 지웠어요. 이렇게 악연으로 저와 지도 교수님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차갑고 모습도 굉장히 차가우셔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이렇게 그분한테는 논문 지도를 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한테 했고, 정말 아주 윤리에 있어서 대가십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진리란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이 행위적인 측면을 봐서 우리 인간은 발전하니까 그 어떤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발전상의 의미상의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 있지만 그게 고정화되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성숙을 향해서 행위적인 측면에서 계속 바라보는 이렇게 진리다. 발전상의 진리다. 의미상의 진리다. 참 이렇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과연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내 완성을 위해서 얼마큼 도움을 주는가를 따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윤리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윤리는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안, 즉 먹고 살 걱정이 사라진 후에 챙길 수 있는 사치품 혹은 부속품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취급해도 될까요? 서로 간의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귀찮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는 먹고 살만해질 때만 지닐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는 집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개개인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때문에 윤리는 인간의 삶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꼭 준수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한번 요약하면 윤리는 삶의 기초라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자리이고 인간이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삶의 원칙을 준수해 나갈 때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리적
삶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의 기초가 와르륵 무너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모두가 무너집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에만 따른다면 그것은 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혼돈스럽지 않고 명확하면 좋은데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근데 어떤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동될 때 어떤 것이 맞을지 정말 모르는 요즘은 특히 뭐 이렇게 워낙 나중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혼 문제에서도 자녀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 생각들이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건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 안에서 이 대화의 틀을 잡지 못한다면 그런 면에서도 어떤 결정하는데 윤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떤 빈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들이 임의적인 판단이나 잘못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대로 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내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선의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법이라는 것은 최소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대로 따랐을 때 나는 적어도 옳은 행위를 한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선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옳은 일과 선한 것에 분별을 하겠지만 법대로 따르면 적어도 옳은 행위는 하게 됩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삶이기에 윤리를 통한 진리의 추구는 상호적인 유대 안에서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의 필요성은 필수적입니다. 윤리는 시대에 맞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며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윤리신학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리신학을 사랑의 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게 참 많거든요. 그 이기주의적인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달리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모든 뭐 드라마나 모든 것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순수한 의미가 그 개념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신발 안에 돌멩이인 것 같습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털털털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돌멩이가 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편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삶 안에 있는 진리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온 인류가 평화롭습니다. 요즘 뭐 텔레비 보면 이렇게 다들 휴대폰 하고 그 대표적인 하는 선전이 빠름 빠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빠름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따라야 된다고 무조건 빠름 빠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빠름 빠름이 아니라 바름 바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갈 바는 더디다 할지라도 진정 바른 것을 택하는 바름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빠름 빠름이 아니라 바름 바름을 우리 내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30분 정도 결코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바르고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시간은 도덕 교과서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떤 게 옳고 다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보내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한 생의 단면들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파노라마처럼 쫙 훑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사실 어느 몇 강의까지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그 파노라마를 쫙 이렇게 그러면서는 좀 이렇게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작업들 그 업적들을 또 우리와 더불어서 해나가는 그것을 딱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시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구경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줄 아는 정말 어떤 면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도 없는 우리의 삶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세상 일 잠시 접어두시고 저와 함께 하느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어떤 업적을 해나갈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럼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그런데 정말 그게 크게 하시려고 하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을 아시는 게 아니라 사탄을 아는 거죠. 네, 갑자기 방송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탄에 또 존댓말 썼네. 그리고 요즘은 어떨 때는 많은 경우 존댓말 안 써야 될 때도 존댓말 쓰는 말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정말 사탄은 하느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탄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놀고 하나님이 펼쳐주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는 문제들을 살피겠습니다. 동성애, 낙태, 트랜스젠더 그런 문제들도 다 함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윤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는 그러면서 좀 진리의 목소리에서 좀 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질 줄 몰라도 인기에 영합하는 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이거든요. 진리의 나팔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록 스테파노가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다 돌을 맞은 것처럼 또 제 주보성이 또 스테파노를 보니까 제가 세상을 향해서 돌을 맞을지도 몰라도 제가 전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이 외롭게 외쳤던 그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세상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북핵 문제, 보스턴 테러 등 정말 우리 예수님 마음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참 보기 아름답다 했던 이 땅이 참 요즘은 좀 심란하다 그럴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라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했던 의인 10명 여기 보니까 10명 넘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기 좋던 하나님 체면을 세워드는 우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이미 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한 마음의 건강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것은 한쪽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쪽 눈은 세상을 보니까 중간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모른다기보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하고 그 양다리를 좀 거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좀 주님 편에 확실히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흠없는 하느님의 자녀로 생활하기가 이토록 힘든지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이론이든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가는 상대주의가 오히려 현 시대에 걸맞는 유일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아부는 확정도 없이 단지 자아와 자신의 바람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는 상대주의는 독재자를 형성시키고 있다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존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중하고 소중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걸음걸음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상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어 세상을 감동케 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